지난주일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주님이 사망을 깨치시고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모두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노래로 응답했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우리는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찬양 속에 내 진정이 담겨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담겨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부활 예수를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세 가지 표징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첫째는 이것입니다. 부활 주님을 믿는 자는 부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부활 주님을 믿는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부활 주님을 믿는 자는 부활 주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부활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셋째, 부활 주님을 믿는 자는 부활 주님의 기쁨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가 내가 부활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중요한 잣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나는 부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부활 주님을 나는 전하고 있는가? 부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부활 주님을 믿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정말 부활 주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19절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이 모습, 제자들의 이 반응이, 두려움에 가득 찬 이 모습이 대단히 중요한 그 무엇 하나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부활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 부활을 믿는 것,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지 못한 채 방 안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듣고서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들에게 부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도마라는 이 제자가 지금 10명의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10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입니다. 이들이 도마에게 지금 욱박지르듯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다른 사람도 아닌 동료 제자들이 10명이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구동성으로 부활 주님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야. 내가 예수님 손자국, 내가 예수님 옆구리 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부활 주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단을 치시거나 또 꾸중을 하시거나 이 믿음이 없는 자식아 하고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욱박지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믿을 때까지 자꾸 보여주시는 방법밖에 없기에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셔서 자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도 보여주시고 자신의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저는 일산병원에 급히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의 부친께서 88세 되시는데 모친께서 지금 상황이 아주 급하다는 겁니다. 중환자실에서도 나와라.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상황이 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갔습니다. 정신이 희미하고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병실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분이 비스듬히 누워 계시다가 저를 향하여 옥성석 목사님이 아니세요? 그러는 거야. 제가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교회에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지금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계시는 분이 제 이름 석자를 그대로 딱 또박또박 하면서 옥성석 목사님이 아니세요 하기에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어떻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제가 간절하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가족들이 다 있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큰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네 남편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나를 과부로 남겨놓고 먼저 죽었어요. 하면서 이분이 눈물을 또 글썽글썽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위로를 해드렸죠. 그랬느냐고. 그 위로를 해드렸는데 위로를 해드리고 이 문 밖에 나오니까 그 아드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 불 안 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아직 살아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어머니가 계속 불났다, 남편이 죽었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면 우신데 방법은 뭡니까? 살아계신 남편 되는 그분이 매일 한 번씩 병실에 오는 거야. 매일 와서 병실에서 여보 하면은 깜짝 놀라신데 불에 타가지고 세상 떠났는데 눈앞에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시다가 또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은 그 다음 또 우신데 불이 났는데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나는 가분데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모습 보여주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매번 오신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하신 당신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만지도록 해주시고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계속 이 땅에 머무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나라로 다시 승천하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어야 할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겁니다. 계속 땅에서 보여주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민하셨습니다. 도대체 세상에 있는 이 살아가는 자녀들이 나를 보지 않고 믿으면 더 복되다고 했는데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시다가 우리 주님은 드디어 두 가지 선물을 주고 떠나십니다. 이 두 가지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 우리가 주님을 만지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앞을 보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는 평강을 세 번이나 기원하십니다. 왜냐고요? 우리 마음이 평강으로 채워질 때에 그 사람은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평강이 주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평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군 천사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요? 평화로다. 주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평안을 받아 누리는 자는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평안을 빼앗아간 것이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다시 평안을 빼앗아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 예수를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는가? 첫째는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부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가졌던 그 감정, 무서움과 슬픔과 근심과 슬픈 빛과 울음과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갓 40살이 되던 해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결국은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자매는 참 큰 고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자기보다 더 어린 자매가 유방암 수술 후에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척 불안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이었고 월요일 새벽입니다. 그날 그 자매가 새벽 제단에서 그렇게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평강의 주님, 이 사랑하는 딸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보니 그날이 의사가 최종 판정을 내리는 날이었나 봅니다. 어떤 판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오후에 병원에 다녀온 자매가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 암센터 졸업해요. 관리 잘했다고 하시네요. 이제 1년에 한 번씩만 그저 오면 된대요. 감사하죠. 저를 안타까워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 많이 의지하고 부탁드렸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날 기도하고 갔던 이 자매가 암센터 졸업장을 받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부활절 날 주님께서 그 자매에게 평강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가지는 사랑의 바자회, 이 바자회에 여러 사람들이 참 정성을 쏟고 있고 또 뒷얘기가 참 많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연필로 또박또박 편지를 써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예요. 2016년 1월에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잘 몰랐지만 엄마가 매일 우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큰 병이 있나 생각했어요. 갑자기 입원을 하고 매일마다 몇 번씩 피를 뽑아가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엄마가 내 병이 백혈병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난 백혈병이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며칠 뒤에 엄마와 미훈실로 들어갔어요. 그곳은 너무나 답답하고 무서운 느낌도 들었어요. 매일마다 이상한 약들을 맞고 척수검사, 골수검사가 있는 날이면 무섭고 겁이 나서 하나님 제발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며 많이 울었어요. 빨리 여기를 나가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밤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빨간 십자가를 보며 빌고 또 빌었어요. 항상 병원 가는 길에 보이는 충정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모금도 해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도 많이 해주셨다고 엄마에게 들었어요. 저는 충정교회 옆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속으로 혼자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게 됐어요. 충정교회 목사님, 아줌마, 아저씨분들 저를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이 어린 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임재하셔서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심으로 회복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방법으로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평강을 주십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안고서 기뻐하고 문제를 안고서 오히려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착고가 차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내일이면은 조금 전에 야고보가 칼로 배임을 당하여 순교했듯이 자기도 그러한 죽음을 죽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잠을 잤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험상궂은 얼굴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둘러서 있습니다. 그런데 둘러선 사람들이 스데반을 바라보는 순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문제를 안고서 평강을 맛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관계된 것 완전케 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이들이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가시를 안고 오히려 기뻐하느라고 했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박국서 3장에 있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는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안고 기뻐하는 거예요. 없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여러분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기에 숨을 내쉬며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3년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숨을 내셨다. 숨을 내셨다 이 말은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영어에는 숨을 들이쉬고 내셨다 하는 이 영어 단어가 아예 없답니다. 헬라어에서의 엠피샤우라는 이 단어는 보조적인 구문도 없고 직접 목적어도 없고 절대적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주 특징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숨을 들이쉬고 난 뒤에 내쉬면서 하시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시간 관계로 제가 제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수없이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다.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도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야.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라. 성령을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주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방 안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인상적인 액션을 보이시면서 너희들이 성령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고.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주의 영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너희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지금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고 저들에게 강권하시면서 엠피샤오, 숨을 들이쉬고 확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됩니다. 왜냐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남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둘째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평강과 선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자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고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주님의 평강을 내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그렇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느냐? 평강과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